주일 말씀 본문과 같습니다.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본분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복이다, 인생의 복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목을 기억하시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려움 아니면 쉬움 이런 곳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살았어도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다니엘처럼 또 엘리야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높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높임 받은 사람은 몇 분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보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으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져야 했고, 그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이지만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장군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영웅은 세상 영웅만 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최고로 높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우리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만 하지 않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데, 대부분은 좋은 여건보다는 나쁜 환경에서 훨씬 더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여건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죠. 또 자기를 걸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좋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보일 기회가 많이 없죠.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를 다 드려야 하는, 어쩌면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서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교회 생활도 하면 어려울 때 있고 쉬울 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지금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모세의 광야 교회는 지금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안 될 만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교회 길에도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나가시오 하고
할 때 온갖 물건을 다 싸질러 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누가 모자랄 것 없이 깽가리 치고 창구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뒤에는 광야 어려운 길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로 들어가죠. 근데 그 어려운 길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 인도하셨다. 네가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게 하시려고 보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광야 어려움 속에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랐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 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는지 이걸 보셔서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기 아침엔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산 사람은 더 살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더 살았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더 죽는 사람은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어쩌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더 세우리 하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다 광야 가면 대부분은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복주기 위해서 인도하셨음을 안다면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고 구원한 시대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가 최고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으로 산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핍박함으로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온 개인적인 환경이나 교회의 환경, 그것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기회를 삼는 거죠. 요셉처럼 천국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삼으면 그 어려움은 진짜 내게 최고의 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디딤돌로 삼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죠.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3절을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찌르는 말씀이고 하나는 잘 박힌 목 같으니까 심겨진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은 누가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 말씀하고 경외함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라 한 말씀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세 절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새기는 말씀이라 겁니다. 여기 찌르는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찌르는 말씀이 무슨 뜻이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찌르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치 이제 수술칼에 비유해서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수술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병원에 근무한 분들은 알 텐데 간호사님이나 의사들은 수술칼이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한쪽만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찔러 들어갔죠. 살을.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상처를 다 해서 더러운 것을 수술해 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걸 다 보게 해서 더러운 걸 수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꼭 그 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보게 하는, 드러내게 하는 거다. 이 찌른다는 말은 파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찌른다는 말씀이에요. 찔러 들어간다는 말은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안 맞지만 방송실에 좀 양해를 구해서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을 먼저 한번 내주면 좋겠는데요. 나왔습니까? 여기 시몬이란 사람은 누가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너는 그 예수님을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지만 그 성령의 지시가 있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때까지,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나이가 됐는데 못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못 죽게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기를 낳은 그 성전에 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 이분이 만납니다. 이분이 만나서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십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야 나 이제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조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펴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 함이라. 여기에 칼 찌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 예수님 말씀으로 칼을 찔러 들어간 것은 드러내기 위한 거다. 우리 마음에 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찌르는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끝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누가복음 11장 43절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찌르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악독과 추함이 다 가득하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속이 다 드러난 것처럼 아마 벌거벗은 것처럼 아마 했을 거라. 굉장히 부끄러움을 아마 느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까? 찔러야 이 사람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쌓아온 그 죄악을 드러내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제사함받고, 제사함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찌르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진정히 회개할 수 있어요. 진정히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씻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요. 찌르는 말씀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찌르는 말씀이니까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마 이 찌른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의미지만, 파고 들어가서 안에 숨겨온 죄악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찌르듯이 드러낸 건데, 근데 죄인편에 보면 그동안 잘 감춰왔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바리새인들을 납비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찌르는 거예요. 다 안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듯이. 이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찌른다는 말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 말씀이 찌르셔야 돼요. 찔러야 그런 게 진정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하면 다 계시죠?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중생의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때 그 찌르는 것을 주 앞에 인정을 할 때는 뭐 속이 시원해요.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진짜 내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걸 감추고 살았으나 이제 내가 뭘 감추겠습니까? 하고 드러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예. 그게 드러냄이 진짜 회개고, 회개도,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진영이 우리나라 K-팝 가수 지도하는 그분이 있죠. 그분이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는 거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게. 그거 아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예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다 죄인 아닙니까? 수십 년 살았으니까 죄인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하면 1분도 못합니다. 1분이 뭡니까? 10초도 못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면, 내 속을 다 드러내면 아프지만, 굉장히 아프지만, 찔리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찌를 때 그때 인정하면,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회개가 터져버려. 팍 터져버리고 눈물 콧물이 다 나오고, 아마 그때 중생의 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씻는 거죠. 그때 제 용서가 있으며 제 씻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찌르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계시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뭐냐 하면 주의 말씀 와서 찌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주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이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하게 되고, 그때 진정한 회개의 용서가 있고 성령의 씻음이 있고 새롭게 함이 있어서 그때 시원하죠. 참 자유가 옵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런 구원이 있으셔야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진짜 주 앞에서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경험이 구원입니다. 믿음은 이런 경험을 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새 심령이 안 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찌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 할렐루야.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이 찌르는 말씀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은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구원받아도 버릴 것이 많죠. 또 다 버렸어도 오늘 하루를 살고 나면 또 버릴 게 많죠. 그래서 이 찌르는 말씀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일생 동안 계속, 물론 처음에 한 번 진짜 회개한 것은 이제 중생의 시스템이 있지만 그 다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찔리고, 처음보다는 덜 아프지만 찔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사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찌르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 다음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잘 박혔다는 말은 잘 새겨졌다는 말이에요. 잘 새겨졌다. 못을 딱 박으면 이게 딱 들어가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딱 신비에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찌르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후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죠. 순서도 이게 맞습니다. 찌르는 말씀 후에 그 다음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겨지게 되거든요. 새롭게 돼야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찌르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제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분명히 말하죠. 구약시대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돌판에다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못처럼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도 또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 새깁니다. 또 내 생각에다가 새기고, 그렇게 우리 영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긴 말씀은 어떨 때 필요하겠습니까? 왜 새겨 놓겠습니까? 이 새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우리를 지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하나님은 인도자고 백성은 따르는 사람들을 말할 때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새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자기의 소원함을 두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생각이 나게 하고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인도한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새겨졌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내 생각, 내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마음에 기록된 것을 주께서 소원함을 두셔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잘 새겨진 말씀은 우리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다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딱 우리 안에 박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게 예사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가 들어서 아멘한 말씀이 딱딱 새겨지거든요.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딱 새겨집니다. 많은 말씀을 새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를 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께서 나를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우리가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함을 일으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 같은 분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죠. 용모도 아주 준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할 때 요셉이 진짜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할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 주인 여자에게 말씀하느냐,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그 다음 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요즘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겁니다. 주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지은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요셉과 함께 계셨죠. 요즘 같으면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기억나게 안 하셔도 상식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마음의 심긴도를 따라 네가 행하라. 우리 마음의 심긴도가 뭡니까? 잘 새겨진 말씀이죠. 모처럼. 그동안 아마 여러분 심령에 엄청나게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새겨져. 그런데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인정하고 그분 따르려고 하면, 의지하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듣기도 빨리 하고 말하기도 빨리 해버려서 현장에서 주 앞에 안 물어봅니다. 그죠? 바로 대처해버리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주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분을 그냥 말해버리고 표현할 때가 많죠. 이렇게 되니까 주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지 주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물으시면,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시면 주님은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소원함, 주께 묻고 주를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으세요? 하나는 찌르는 말씀이고 하나는 박힌 말씀입니다. 이 찌르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처음에 한 번 크게 새롭게 하지, 중생의 시선을 크게 새롭게 하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찔러서 한 번 크게 아프고 난 후에는 좀 덜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내 마음을 찔러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은 찌를 겁니다. 계속 기도할 때도 찌를 겁니다. 그러면 찌를 말씀을 따라 나를 버리면 날마다 새롭게 되지요. 그리고 내게 새겨진 말씀으로 주님은 인도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주관하죠.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이 뭔데요? 찌르는 말씀을 듣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새겨진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사는 겁니다. 말씀, 살아계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진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도돼서 내가 어찌할까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삶에 여유가 없고 아주 각박할 때 또 어려움이 닥치고 큰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쉬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같아야 합니다. 정말 같아야 합니다. 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쉬울 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다르고 쉬울 때 달랐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시라면 어릴 때도 급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고 쉬울 때도 하나님이 내 주관자입니다. 이게 되셔야 그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 쉬울 때 조금 괜찮은데 어려우면 그냥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찔림을 받는 것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새롭게 하십시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물어보십시오. 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얼마나 지우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진짜 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찔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는 묵직한 걸선이 됩니다. 어떤 행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크게 보일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기회는 여러분을 크게 세워지는, 크게 복받는 기회가 되리라. 또 교회가 훨씬 더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